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법보시의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덕과 지혜가 꽃피고 어려움은 소멸하며 뜻하는 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속에서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자 그럼 지극히 기도 발언하십시오.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지극히 기도 발언하십시오.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화수의 기적 이야기. 옛 인도 마가다국의 연화수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하나를 둔 홀어머니였으며 삶은 늘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부디 배고프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수는 길에서 유랑하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연화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난과 아들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물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극히 기도하고 발언하면 반드시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스님은 작은 나무판과 붓을 주었습니다. 이 판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 쓰고 매일 그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연화수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매일 새벽이면 물 한 그릇, 밥 한 톨을 올려놓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밭에서 난 무 한 개, 쌀 한 줌을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남에게 베풀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렸지만 신기하게도 연화수의 밭에는 마치 법궤에서 비가 내리듯 맑은 이슬이 내려 식물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찌 그대의 밭만 이리도 푸르른가? 연화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기도해 왔을 뿐입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왕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왕은 그녀를 불러 공덕을 칭찬하고 그녀의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화수의 아들은 자라서 큰 관직에 올랐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화수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극히 기도 발언하십시오.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극한 발언과 작은 선행이 인생의 인연을 바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법보시의 영험한 공덕 이야기. 부처님의 참뜻을 담은 세 가지 기적. 서희제와 죽은 아들을 되찾은 기적. 중국 송나라 강서성 낙평에 살던 선비 서희제는 인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오직 아들 하나만이 그의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서희재 부부는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우연히 절에서 한 노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장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도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연을 바꾸는 길은 지극한 신심과 법보시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인쇄하여 세상의 법을 전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인연을 바꿀 것입니다. 서희재는 그 말에 간절히 마음을 다해 관음경을 판각해 인쇄하여 가난한 이와 절에 법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며 아들을 위해 천도발언을 올렸습니다. 그 해가 지나자 놀랍게도 아내는 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바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총명하고 인자하게 자라 가문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자장선사의 탄생과 관음경 법보시 공덕. 당나라 시대 김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깊이 따랐습니다. 그는 발언합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널리 펴고 법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아이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자가 되게 하소서. 그는 관음경을 천부나 인쇄하여 법보시했고 가난한 절과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한 후 아내는 꿈속에서 별 하나가 품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바로 훗날 동아시아 불교사에 큰 영향을 준 자장선사입니다. 자장스님은 자라서 자연스럽게 출가하였고 인천을 교화하며 인연 따라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는 곧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인연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이익을 준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산 증거입니다. 신상현의 백의 노부인과 두 아들의 탄생. 청나라 시대 남경의 선비 신상현은 덕을 쌓는데 힘썼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꿈속에 백의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노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생명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십시오. 물에 빠져 죽으려는 천명을 구하면 그 공덕으로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면 내가 가진 자살 방지 경문을 인쇄해 널리 나누십시오. 그 경문은 타살, 자살, 업보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신상현은 기금을 마련해 그 경문을 널리 인쇄하여 법보시하였고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상현은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얻게 되었고 두 아들 모두 훌륭하게 자라 국가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신상현은 병 없이 93세까지 장수하며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자비는 최고의 공덕이며 법을 나누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뜻입니다. 법보시란 단순히 책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지극히 기도하고 발언하며
법보시를 실천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고 그 공덕은 인연 따라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지극한 발언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인연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베풀면 채워지고 나누면 인연은 꽃핀다. 법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눔이다. 그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쌓는 공덕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바다와 같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한 사람의 정성은 천만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작은 법보시도 무량한 복덕이 되어 반드시 인연 따라 돌아온다. 마음의 꽃이 피면 세상의 꽃도 피어난다. 자비는 최고의 무기이며 법보시는 가장 큰 보호막이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인연을 짓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지극한 발언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법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어둠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다. 지극한 신심과 법보시로 쌓인 공덕은 생사조차 뛰어넘는다. 생사를 넘나드는 법보시의 위력. 수씨 부인의 명부 체험과 30년 수명 연장. 중국 강서성 봉신에 살던 수씨 부인은 평생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믿고 경전 인쇄와 법보시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인연이 밝아진다. 하지만 인연이 다한 듯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어 쉽게 염습할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숨을 쉬며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부에 다녀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관음경을 독송하고 수많은 경전을 인쇄해 법보시했으니 수명을 30년 더 연장하라. 그리고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어 명부에서 본 무서운 광경도 전했습니다. 생명살생의 업으로 눈을 쪼이는 이들, 조개 껍질에 눕혀진 이들, 모두 업보의 결과였습니다. 수씨 부인은 깨어난 후 더욱 법보시에 힘썼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연의 법을 깊이 깨달으며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공덕 또한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정가유의 법보시로 인한 생환 이야기. 중국 태국 지방에 살던 정가유라는 신심 깊은 불자는 관음경, 금강경, 아미타경을 판각하여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전 인쇄가 마무리되기 전에 갑자기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밥도 물도 넘기지 못하고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숨이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운 정가유의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41세의 수명이 끝날 인연이었으나 경전을 판각하고 법보시한 공덕으로 다시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다. 단,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경전을 완성하여 법보시를 계속하라. 꿈에서 깨어난 정가유는 놀랍게도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경전 인쇄를 완료하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파하며 불법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후 정가유는 장수하며
평생을 불법 홍포에 힘썼습니다. 법보시의 공덕은 생명을 살리고 인연을 새롭게 한다. 업도 강하지만 공덕 또한 강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과 중도의 진리입니다. 법보시로 돌림병도 피해간 마을의 기적. 강서성 신건현 서양초는 한때 돌림병이 크게 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가족 단위로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이씨 가문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 당신네 집만 무사합니까? 혹시 비방이나 부적이 있습니까? 이씨 가문은 담담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오직 관세음보살의 상이 있고 늘 관음경을 독송하며 경전을 인쇄해 법보시해 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따라 집에 관세음보살 상을 모시고 경전을 받아 필사하거나 인쇄하여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그 마을에는 어떤 돌림병도 다시 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은 늘 평안했고 이곳은 자연스럽게 불법이 깊이 자리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법을 모시면 밖으로 오는 모든 재앙도 스스로 물러난다. 법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그것은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쌓으며 인연을 밝히는 가장 큰 실천이다. 생명도 인연이고 업도 인연이며 공덕 또한 인연이다. 법보시는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막고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연기법, 그리고 자비와 실천의 힘입니다. 지극히 기도하고 법보시에 힘쓰면 반드시 복덕과 지혜가 함께하고 생사조차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법을 나누면 생명이 빛나고 공덕을 쌓으면 인연은 새롭게 열린다. 업은 반드시 따라오지만 공덕은 그 업조차 녹이는 힘이 있다. 지극한 법보시는 생사조차 초월하게 하는 위대한 수행이다. 경전을 인쇄하고 나누는 일은 무명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일이다. 기도는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고 법보시는 복덕을 거두는 열매이다. 한마음 정성은 병마도 물러가고 재앙도 피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죽음의 문턱조차 열어젖힌다. 내가 베푼 법은 반드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된다. 마음의 부처를 모시면 밖의 모든 고통도 스스로 사라진다. 생명은 유한하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무량하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인연을 짓는 실천이다. 내가 만든 인연이 나를 다시 살리고 내가 쌓은 공덕이 나를 다시 세운다. 진심의 발언과 법보시는 업장을 녹이고 수명을 연장하며 인연을 밝힌다. 나누면 비어 보이지만 법은 나눌수록 채워진다. 법보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그 공덕은 생사의 경계마저 넘어선다. 법보시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삶. 아소카 왕과 입에서 나는 향기의 이야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불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만 개의 탑을 세우고 수천 명의 스님에게 공양하며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아소카 왕은 설법을 위해 찾아온 한 젊은 비구 스님 곁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의 입에서 너무도 향기로운 내음이 퍼져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향은 세상의 어떤 꽃향기보다도 맑고 청아했습니다. 왕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무엇을 입에 넣었기에 이처럼 향기가 나는가? 그러나 스님은 입을 벌려 보여주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로 헹구어도 그 향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묻자 스님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이 향기는 결코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경전을 널리 인쇄하여 법보시하며 법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공덕이 쌓여 입에서 맑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세속의 향이 아닌 법향입니다. 아소카 왕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으며 더 깊이 불법에 귀의하게 됩니다. 법을 나누는 삶은 곧 향기로운 삶이다. 그것은 세속의 향기가 아니라 불법의 향기이다. 불법을 전하고 법보시한 자의 영험한 복덕. 부처님께서도 설법 중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법을 행하는 이의 향기는 십방 세계에 퍼진다. 한 비구는 가난하고 지식도 부족했지만 평생 작은 경전이라도 손으로 필사에 나누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남에게 물었습니다. 경전을 읽어보셨습니까? 관음경,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정성이 인연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마다 입에서 맑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듣는 이의 번뇌를 녹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법향 스님이라 불렀고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단지법의 한 구절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번뇌를 걷어내는 향기가 되었구나. 법을 나누는 말은 향기가 되어 천상과 인간계를 넘나든다. 가섭 부처님 시절부터 이어온 입향의 비밀. 이 향기로운 공덕은 단 한 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이 수많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입에서 향기가 나고 어떤 이는 삶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 생, 가섭 부처님 당시부터 법을 나누고 법문을 찬탄하며 경전을 인쇄하거나 베풀어 온 자들이다. 법보시의 공덕은 삶의 향기가 되고 입의 향기가 되어 생생세세 끊임없이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법을 따르는 이의 향기는 십방 세계에 끝없이 퍼진다. 법보시는 단순히 글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향기를 퍼뜨리는 가장 높은 수행이다. 물질의 향기는 금방 사라지지만 법향은 생생세세를 넘어 천상과 인간계를 넘나드는 향기입니다. 지극한 발언과 법보시는 곧 무량한 공덕이며 삶을 향기롭게 만드는 불변의 진리이다. 법보시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삶.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법향은 십방 세계로 끝없이 퍼진다. 법을 나누는 입에서는 세속의 말 대신 향기로운 법향이 피어난다. 경전을 나누는 손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법을 나눈 공덕은 생생세세 향기가 되어 남는다. 법보시는 마음에 피는 꽃이며 향기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내가 나눈 법은 입의 향기가 되고 삶의 향기가 되어 인연 따라 돌아온다. 세상 모든 향기는 시들지만 법향은 시들지 않는다. 법을 전하는 이는 숨결조차 복덕이 되어
세상을 맑게 한다. 경전 한 줄을 나누는 공덕은 천만 인연의 향기로 돌아온다. 나누는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 피어나는 향기다. 법보시는 생을 넘고 죽음을 넘어 향기로 세상에 남는다. 입에서 나는 향기는 법보시의 꽃이며 공덕이 맺은 열매다. 법을 나누면 세상의 모든 괴로움도 그 향기에 녹아내린다. 나를 위한 향기는 사라지지만 남을 위한 법향은 끝없이 이어진다. 진심으로 법을 전하면 그 말은 향기가 되어 생사조차 초월한다. 법보시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삶. 옛날 옛적 인도 바라나시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버리고 오직 법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전 한 권이 귀하던 시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수없이 경전을 필사해 가난한 사람과 절에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법을 나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연꽃의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사방으로 번진다. 하물며 법을 나누는 공덕은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질은 다하고 권력은 사라지고 명예는 한순간이지만 법을 나누고 불법을 전하는 향기는 세세생생 인연 따라 퍼진다. 그것은 삶의 향기이며 업장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죽음조차 초월하는 불멸의 공덕이다. 노승은 끝내 입에서 은은한 향기를 남기며 열반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법당에서 맑고 고요한 향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나누는 삶은 곧 향기로운 삶이다. 베풀문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덕과 인연을 심는 것이다. 법향은 새 속의 향기와 달리 생과 사,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지극한 법보시는 곧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밝히며 인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불변의 진리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작은 한 줄의 법문이라도 나누고 작은 연불 한 소리라도 세상에 전하며 법보시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향기는 반드시 인연 따라 우리 삶에 복덕과 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참된 진리입니다. 지극한 발언, 향기로운 공덕의 노래, 한마음 간절히 기도하면 관세음 보살의 손길이 닿으리. 법의 소리 바람 타고 흘러 어둠 속 중생의 길 밝혀주네. 작은 인쇄 한 장에도 공덕이 피고 경전 속 글자마다 광명이 깃들어라. 하늘 별도 품 안에 내려오고 마른 가슴에도 새 생명이 움튼다네. 지극한 발언은 천년의 향기 되어 입술 끝마다 법향이 피어난다. 삼세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니 인연 따라 복락은 스스로 오는 법. 병마도 물러가고 재앙도 피하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정성에 달렸다. 지금도 당신 마음속 관음보살께 지극히 기도 발언하십시오. 영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